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대학 학번이 80학번입니다. 이 80학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그 시대에 대학을 다녔던 사람이라면 다 공감을 합니다. 전두환의 신군부가 계엄령을 발표하고 유신 체제를 그대로 이어나가려고 하던 그때가 1980년 봄 신학기 시작되면서였습니다. 저는요, 대학을 다닐 때 강의실에서 강의를 듣는 일이 반, 교문 밖에서 데모하는 일이 절반이었어요. 이게 잘 와 닿지 않으시는 분들이 훨씬 더 이 자리에는 많으실 거예요. 신군부는 비판적인 언론인, 학자 해직시키고요, 언론을 통폐합해서 국민의 눈을 귀를 가리고 자기들의 나아갈 방향을 향해 총칼을 앞세워 나아갔습니다. 도대체 1980년도 대한민국이 지금부터 40년 전인데 그런 일이 있을까의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참 어려웠던 것은 대학의 강단에서, 학교의 강단에서지요, 그리고 교회의 강단에서 이 신군부를 지지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이용당하던 말씀이 있어요.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대한민국 역사뿐만 아니라 어떤 독재자, 히틀러도 이 성경의 말씀을 이용해 먹었어요. 모든 이 세상의 독재자들이 교회를 자기 뜻대로 움직이려고 할 때 썼던 구절이 바로 오늘 로마서 1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자, 1절과 2절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 복종하십시오. 무슨 권세든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권세 없고 이미 있는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따라서 권세에 대항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거역하는 것이니 거역하는 사람들은 심판을 자초할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것이 전두환이를 비롯한 어떤 독재의 정권이든 히틀러의 정권이든 그 정권은 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정권에 순복하는 것이 크리스찬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만약 교인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의 정권에 반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의실에서 강의 받는 시간이 반, 교문 밖에서 데모하는 시간이 반이었는데 강의실에서 강의하는 이 반의 시간을 또 반쪽에서 학교 내에서 데모를 해야 했어요. 왜요? 이 로마서 13장의 말씀을 가지고 교수들 가운데는 정권에 붙어가지고 학생들에게 이 신군부, 유신 독재를 이어받으려고 하는 그 정권에 당연히 순복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교수들이 있었던 것이. 그런데 이 어리석은 일이 교회 안에서도 자행이 됐어요. 교회의 지도자들 가운데,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이 로마서 13장 1절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신자들에게 정권에 순복할 것을 강요했어요. 이로 인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이유가 되기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배우는 자나 가르치는 자가 분명히 해야 될 몇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신학적인 배경이 분명해야 돼요.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요, 신학대학 4년, 신학전문대학원 3년, 모두 7년 동안의 신학 공부를 합니다. 단순히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어떤 역사적인 배경에서 쓰여졌고, 원어를 배움을 통해서 그 원어가 이야기해 주는 성경적인 말씀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를 가리키는 거예요. 누구든지 은혜를 받으면 목회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목회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정규적인 신학적 공부를 통해서 신학적인 분명한 배경을 가져야만 돼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되어져야 되고 교사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교사들 역시도 배우는 일에 열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다음 세대에 대한 가르침이 정말 위험천만하기 이를 데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본문 로마서 13장 말씀을 이전에 우리 시대 때처럼 가르친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두 번째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위해서 성경을 끌어다 쓰지 마십시오. 그냥 내 생각이 그렇다라고 얘기하세요. 내 생각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성경을 끌어다 쓰는 거, 이거 아주 나쁜 버릇입니다. 설교하는 목사에게도요, 똑같은 유혹이 있어요. 목사도요, 성경 가운데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성경을 끌어다 쓰고 싶은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이 어떤 말씀을 원하는지 너무 잘 알아요. 오늘 사실 로마서 15장 1절부터 7절 세금 얘기가 뒤에 나오거든요. 뭐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다 해, 복 받는 얘기만 하지, 이럴 수 있어요. 말씀을 전하는 자는 이 유혹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로마서를 지금 2년째 강의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라 누가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하려기 위해서 고집스럽게 새벽은 지금 11기 상하 지나가고 있고, 뭐 수요일날도 제가 감당했을 적에는 책을 하나 선택해서 성경을 공부했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은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위해서 인용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교회 담임 목사님이 하루 출근하기 전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묵상하고 하루 일을 시작하십시오, 이렇게 권했어요. 다 고개를 한번 좀 들어보세요. 고개를 들고 저를 보세요. 예. 근데 이 형제님이 성경을 차례대로 읽고 뭐 이게 귀찮은 거야. 말씀을 막 읽고 묵상하는 일에 좀 게으른 거야.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출근하기 전에 성경을 딱에다가 딱 펼쳐가지고 눈에 딱 들어오는,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뭐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출근을 하는 거예요. 그날도 딱 펼쳤는데 어떤 말씀이 주어졌냐면 마태복음 27장 5절 말씀이 주어졌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자 유다는 그 돈을 성소에 내던지고 뛰쳐나가 목을 매달아 자살했습니다. 재수없어. 어떻게 이런 말씀이 걸려가지고, 이거 하나님 주신 말씀이 아니야. 다시 딱 펼쳤는데 누가복음 10장 37절이 나왔어요. 읽어볼까요?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이거 한국 사람은 3세번이지 세 번째 딱 말씀을 제쳤더니 요한복음 13장 27절이 나왔습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룟 유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려는 일을 속히 하여라. 속히 목 매달아 죽어라 그러시는 거예요.
웃자고 하는 이야기지만 성경을 이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어떤 말, 생각을 대변시키기 위해서 끌어다 쓰는 것은 참 잘못된 신앙적인 형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사역자, 우리말 성경에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자, 한번 3절을 한번 읽고 계속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치자에 대해서는 선한 일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없고 악한 일 때문에 두려움의 대상이 됩니다. 권세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까? 선을 행하십시오. 그러면 그에게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은요,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요, 정부나 공권력을 두려워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반대로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요, 그것이 독재 정권이 됐든 민주 정권이 됐든 항상 공권력이 두렵다는 얘기예요. 이건 이제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대전제가 있어요. 그 정부와 공권력이 선을 행하고 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정권이어야 돼요.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에겐 공권력을 행사하는 정권이어야 돼요. 하나님은 이런 권위를 가리켜서 오늘 본문의 4절에 하나님의 사역자다,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자, 4절 읽습니다. 그는 여러분에게 선을 위해 일하게 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오해를 하면 안 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일꾼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일꾼은 선행과 정의를 행하는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칭찬하고,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에게는 벌을 주고 당연히 심판하는 양심에 따라, 하나님이 주신 선한 양심에 따라 정권을 운영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일꾼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요점이 될 수도 있어요. 5절의 말씀에 따르면 양심에 따라서요. 우리가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가 되면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후보자들이 교회 인사를 하러 와요. 우리가 원칙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예배 시간에 나오라고 그래서 마이크 잡고 인사시키고, 예배는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 광고 시간에, 그렇죠? 이렇게 남무개가 오셨는데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일할 수 있도록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21대 국회의원 수가 몇 명이죠, 총? 몇 명이에요? 이건 퀴즈가 아닌데, 이건 뉴스에 보면 맨날 나오는데 300명이죠. 300명. 예. 21대 국회가 개원되기 직전에 항상 하는 일이 있어요. 한국교회 총연합회에서 크리스찬인 국회의원들과 모든 국회의원들을 청해서 조찬 기도회라고 하는 것을 엽니다. 이때 한국교회 총연합회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300명의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당신은 기독교인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했어요. 여기서 이제 퀴즈가 나오는 거예요. 자, 300명 중 몇 명이 크리스찬이라고 답변을 했을까요? 몇 명? 예? 200? 어이구, 너무 많다. 몇 명? 조금만 더 줄여봐요. 120? 조금만 높여봐요. 아니, 거기서 중간. 125명. 어렵네. 여러분, 300명 중에 125명이면 41%가 기독교인이라는 얘기예요. 이건 우리나라 평균 기독교인보다 훨씬 높은 수치예요. 자, 그러면 국회가 국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작동이 될까요?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근데 지금 제대로 작동이 됩니까? 보면 승질납니까? 이게 뭡니까? 도대체 진짜. 예? 보기도 싫어. 이게 교단 총회를 하거나 목사님들의 큰 모임이 있으면 그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 아니면 어느 교회에 속해 있는 내가 안수 집사입니다, 장로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와서 인사하는 시간을 가져요. 참 예의가 바르고 겸손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게 일단 정치판으로 들어가면은요, 신앙은 고사하고 국민을 향한 최소한의 양심도 있다 없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도대체 41%의 크리스찬이 어디에 갔나?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도대체 이게 뭐예요 도대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살아요? 예수가 사는 거잖아요. 도대체 그 예수는 어디 갔어요? 그들이 믿는 예수와 우리가 믿는 예수가 다른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따라 이야기한다면요, 여기서 이 갈등을 이제 해소하는 거예요. 자, 성경을 여기저기에서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성경을 순서대로 쭉 강의하다 보니까 오늘 이 말씀이 나왔어요. 이 말씀이 나오지 않았으면, 순서대로 하지 않으면 아마 죽을 때까지 우리는 이 고민을 나누지 못했을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투표해야 됩니까? 아, 그분 집사래? 그분 장로래? 거기다 투표해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따라서 그 단어 그대로 선택하자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자인가, 하나님의 일꾼인가.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일꾼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신실한 크리스찬이 아니라 그가 양심에 따라 선한 일은 상을 주고 격려하고 악한 일은 부정하고 악한 일에는 심판하는 그런 양심에 따라 정치하는가 안 하는가, 이것에 따라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말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런데 이 기준이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 또 어떤 누군가와 어떤 친구 간의 관계를 갖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하고 사업 같이 하니까 아주 다 100% 믿을만 하던가요? 죄송합니다. 참 죄송해요. 정말 기가 막힌 일 많이 있어요.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오후 열린 제자양육 때 한번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그래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양심이에요. 그 위에 신앙적인 양심이 더해지는 거예요. 이번 기회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누군가는 정치를 해야 돼요. 국민의 선택에 의해서 뽑혀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이 행정부를 입법부인 국회가 견제해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는 정치를 해야 돼요. 근데 되도록이면 정치하지 마세요. 어떤 신실한 크리스찬도 이 이념과 정파에 속해버리면 한쪽으로 끼울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정치의 어떤 구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권하는 것은, 목사님, 저 국회의원 한번 정말 기도해 보세요. 한번 어느 것에도 끼우리지 않고 하나님께 속할 수 있는가, 정말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정말 양심에 따라 할 수 있는가, 그 자신이 있으면 하세요. 그리고 제발 국회의원 후보니 구청장 후보니 저한테 인사시키러 오지 마세요. 어느 게 집사다, 죄송합니다, 저 그거 별로 인정하지 않아요. 왜? 가면 달라지는데. 이해하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복종하지 말아야 될 권위들이 있어요. 세상의 권위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지 않고 자신의 권력과 특정 정파의 이익을 위해 일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 일에 정확한 의사를 표현해야 됩니다. 거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욱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 두려워 숨어버린다. 이것도 교회의 역할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정치적으로 중립에 있어야 된다라는 말을 흔히 합니다. 근데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야 돼요. 정교 분리 원칙을 가져야 돼요. 저 개인적인 소신은 무슨 그냥 앞에 그 십자가가 연상되고 예수님이 연상되는 당을 만들어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러는데 그거 옳지 않아요. 분명히 성경은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야 돼요. 그런데 이 분리된다는 것이 무관심을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보다 더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잘못된 권력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때로는 어떤 위기의 순간에 교회가 앞장서서 행동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모세가 태어나던 시기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집트의 왕이 인구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집트 사람들보다 야곱의 때에 요셉의 총리로 있을 야곱의 때에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이 애굽으로 이집트로 이주해 왔잖아요. 이주해 온 히브리인들이 이집트 사람보다 더 많은 거예요, 숫자가. 이집트 왕의 마음에 근심이 생겼어요. 무슨 근심이 생겼냐면 외부에서 이웃 나라가 쳐들어왔어. 뭐 이거는 이집트의 힘으로 얼마든지 막겠는데 이 외부의 힘과 이집트 안에 있는 히브리인들이 결탁을 해서 이집트를 쳐버리면 이건 대책이 없는 거예요. 막 두려움이 온 거예요, 이집트 왕이. 그래서 무슨 일을 시켜요? 고역을 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노예화 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벽돌을 굽는데 흙만 주고 집을 공급하지 않고 먹을 것도 조금 주고 그러면 좀 줄겠지. 지들이 먹을 거 안 주는데 이렇게 힘든데 뭐 애 낳을 시간이 어디 있고 애 낳을 기력이 어디 있어. 이게 웬걸? 히브리인 숫자가 점점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집트의 왕이 어떤 전략을 쓰나요? 히브리인 산파들을 부르죠. 이 십보라를 비롯한 산파들을 불러갖고 무엇을 지시하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장 16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히브리 여자들의 해산을 도울 때 그 남는 것을 잘 보고 있다가 아들이면 어떻게 해요? 왜 아들이면 죽여요? 딸도 죽여야지, 죽이려면. 싸울 수 있는 남자가 나타나면 죽이라는 거예요. 당시 이집트 왕은 신이었어요. 황제, 신입니다. 이 명령에 히브리 산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이집트 왕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아들이라도 살려주었습니다. 히브리 산파들은 누구를 경외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엉터리짓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요. 어떻게 예수 믿는 그 국회의원이라면서 그렇게 엉터리짓을 해요? 히브리 산파들은 단호하게 거부했어요. 그렇게 해서 태어난 게 누구예요? 그게 모세예요. 만약 히브리 산파들이 이집트의 그 잘못된 권력에 대항하지 못하고 남자아이를 다 죽여버렸다고 한다면 모세를 통한 출애굽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 히브리 산파들은 단순히 남자아이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역사에 동참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세상 일을 할 때 주의 일만 성역이 아니라 세상에 내가 어떠한 직업을 갖고 있든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일로 생각하자는 의미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학교에 있든 전업주부이든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쓰임 받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양심에 벗어난 세상 권위에 불이익을 감수하고 복종하지 않는 것, 이것까지를 지금 로마서 13장 1절부터 5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독재자들이, 이 권력에 야합한 사람들이 3절부터 5절까지는 이야기하지 않고 1, 2절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선택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지 마세요. 그 다음은 이 세금에 대한 문제인데, 이 이야기는 안 하고 싶은데, 진짜. 세금 하면 막 성질 안 나요. 뭔 놈 세금이 이렇게 많아. 도대체 어쩌라는 얘기야. 없던 세금도 만들어가지고 막 세금 폭탄을 때려.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오늘 주어졌으니까 한번 쉬운 얘기 하지 않지만 대원칙만 가지고 좀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국가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는 거 좋죠. 제가 요즘에 공기가 조금 부드러워져 가지고 지난 주간 한 이틀 이 스모건 공원을 걸었거든요. 참 잘 해놨어. 저거 뭐 갖고 한 거야? 여러분, 세금 갖고 한 거예요. 그런 혜택은 받고 싶어. 근데 세금은 많이 내고 싶어요? 조금 내고 싶어요? 그러면 안 되지. 근데 그 누구나 다 같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세금은 조금 내고 많은 혜택은 받는다. 그 부담은 오롯이 누구에게 가는 거야? 우리 자식들에게 가는 거예요. 세상에 공짜가 있다 없다? 공짜 없어요. 지금 이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진으로 인해서 프랑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데모, 말이 데모죠. 교육 거의 혁명 수준인 것 같아. 왜 경찰, 소방 공무원들도 다 이 파업에 지금 동참하고 있어요. 경찰이 파업을 하면 범인 누가 잡고, 소방 공무원이 파업하면 불은 누가 꺼. 지금 프랑스는 사실 심각한 사정이에요. 근데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은요,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노조, 흔히 얘기하는 노조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프랑스 보면은 정년이 62세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직종별로 조금씩 많이 틀리죠. 여러분 같으면 62세에서 정년 나이를 64세나 65세로 좀 올려주세요 하겠어요? 아니면 60세로 좀 떨어뜨려 주세요 하겠어요? 우리나라 실정이면 올려달라고 그러지. 안성덕 간수 집사님, 그렇죠? 아주 건강한데. 근데 프랑스는 지금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프랑스 노조들은 62세에서 60세로 낮추자는 거야, 정년을. 마크롱 정권은 62세인데 64세로 올리자는 거예요, 지금. 왜 그래? 은퇴해서 나라에서 주는 연금 혜택이 너무 좋은 거야. 뭐 하려고 일해? 은퇴하면 나라에서 다 해주는데, 물론 우리처럼 평소에 얼마만큼의 연금 혜택을 보기 위한 의무를 했느냐에 따라서 어느 정도 차이는 나지만 62세에 은퇴하면 나라에서 다 해준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 프랑스가요, 복지 문화에 쓰여지기 위한 예산의 규모가 GDP는 국민 총 생산을 이야기하는데요, GDP의 약 34%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이게 여러분 실감이 잘 안 날 거예요. 국민 총 생산의 34%가 복지 예산이에요. 우리나라는 몇 프로 정도 될 것 같아요? 우리는 GDP의 12.2%예요. 그러니까 프랑스가 몇 배 차이가 나? 3배 차이가 나요. 프랑스 사람들이 3배 혜택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세금을 몇 배 낼까, 그들이? 산수적으로 따지면 3배 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세금인 거예요. 많은 혜택에는 뭐가 따른다? 많은 세금이 따르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날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렸어요. 교회가 구제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강력한 제도는 뭐다? 온전한 11조다. 11조를 많은 소득 있는 사람은 많은 11조, 적은 소득 있는 사람은 적은 11조를 통해서 함께 누리는 거예요. 소득이 많은 자나 소득이 적은 자나 함께 교회에서 모든 걸 같이 누리는 거예요. 난 세금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세금의 원칙은 뭐예요? 소득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 세금이 있다는 거예요. 이재용 부회장이 아버지 이건희 선대 회장으로부터 상속을 받았고, 상속세를 뭐 나중에 안 되니까 뭐 다른 것까지 주식 다 처분하고 그래서 냈잖아요. 나는 이재용 안 되길 잘했네. 그렇게 생각해요? 난 세금 조 단위로 내려도 이재용 한번 대보고 싶어. 여러분 아니죠? 수입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거예요. 많이 버는 사람은 세금 많이 내고, 적게 버는 사람은 세금 적게 내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의료보험도 하고, 가난한 사람이 돈이 없어서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세금을 많이 냈기 때문에 돈이 적은 내가 그 혜택 보는 거예요. 집을 살 때도 장애인이라든지 소득이 없는 사람들이 나라에서 주는 임대주택, 아니면 우리 주위에도 SH나 LH에서 지은 빌라를 사가지고 행복주택이다 그래가지고 공공성이 있는데 그 주택을 활용하잖아요. 이게 다 무엇을 통해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세금을 통해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 조세 세금을 부과하는 데서 우리가 정당하게 정항해야 될 부분도 있어요. 이건 말이 안 돼. 이건 공평하지 않아. 정의롭지도 않아. 이건 정권을 위한 거야. 이러다가 이 부담이 고스란히 우리 자식들한테 가. 이런 부분 분명히 저항해야 돼요. 그러나 대원칙은 뭐냐? 많이 내는 사람은,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세금 내고, 적게 내는 사람은 적게 세금 내는데 그 혜택을 온 국민이 되도록 공평하게 누리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세금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라는 얘기는 안 할게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니에요. 영원히 이 땅에서 살 것처럼 하지 마세요. 그럼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영원히 이 땅에서 사니까 나 누리고 내 자식 누리고 누구 누리고, 우리는 영원한 본향인 천국을 향해 가는 나그네예요. 나그네가 뭔가를 너무 지나치게 소유하고 있으면요, 본향이 아닌, 내 고향이 아닌 곳을 떠나기 싫은 거예요. 정말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정말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면은요, 이 물질에 대한 문제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오후 열린 예배 때 한번 여러분들과 이런 거 좀 나눠보고 싶어요. 함께 참석해서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하는 것은 양심, 그 위에 신앙의 양심, 또 이 땅에서 마땅히 성도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속한 국민으로서 부담해야 할 것들, 이것들을 신앙 양심을 가지고 잘 감당하다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